넘어가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편인 11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 안 된다.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요, 박하 회왕 근처 집 앞에 조그만한 그 밭에서 이렇게 이 공간에서 나는 식물에 그 알갱이까지 세서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는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은 다 버리고 있다고 야단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하면 박하해양 근처 11조 드리는 11조도 드리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꼭 가져오라고, 힘써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좀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시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인데요. 물질을 요구하시는 3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물질을 바람직하게 쓰기 위해서는 내 이 물질, 돈이 누구 것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소유권 자체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밖에 있는 태양, 밖에 있는 이렇게 이 아름다운 물건, 물질들 뿐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이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 근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돈이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물질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 두 번째, 신앙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자꾸 물질이 자기 안에만 쌓이고요, 그것을 세속적인 유해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는 여러분 자기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이기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도 많이 쌓고 물질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도 내가 잘 컨트롤하면서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도 잃고 행복도 잃지 돈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행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 부유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더 큰 것을 맡을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된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맡기겠느냐. 이렇게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요, 지극히 큰 것은 참된 것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은 더러운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없어질, 덧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돈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앞에서 진실한 사람, 돈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 돈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요, 참된 것, 더 귀한 것, 영혼을 맡겨주시고요, 진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 지극히 작은 돈에 충성될 수 있는 사람, 너그러우면서도 투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전한 11조 생활 두 번째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그런데 11조는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11조란 뭐냐고 하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그의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첫 번째 11조라고 합니다. 이 11조는 종교적인 직무만에 전담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11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11조의 취지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별명이 축제 11조라고 하는데요. 10분의 1을 떼고 나면 90%가 남잖아요. 그 중에 다시 10분의 1 정도가 되니까 한 9% 정도는 언제 쓰냐고 하면 1년에 세 차례 6월절, 초막절, 7.7절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드릴 감사 제사의 비용과 그곳에서 체류하는 비용과 그곳에서 특별히 가족 친지는 물론 남녀 종들, 고아, 과부, 이방인들, 나그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그 식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오늘날 둘째 11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절기에 드리는 감사헌금이랄지 혹은 내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감사헌금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첫째, 둘째는 드리지 않고요. 또 넷째, 다섯째 해도 드리지 않습니다. 셋째 해, 여섯째 해만 드리는 것인데요. 그의 수입에 또 한 9% 정도를 떼가지고요. 그 성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의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셋째 11조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구제헌금이나 성교헌금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첫째, 둘째, 셋째 11조와 상관없이 성전을 건축할 때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조와 별개로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조합해 볼 때 첫째, 둘째 11조를 이렇게 7년 동안 첫째 같은 경우는 19%, 둘째 19%, 셋째는요 9%를 더해서 28%, 넷째에는 19%, 다섯째에 19%, 여섯 번째에는 또 9% 더해서 셋째 11조까지 해서 28%. 안식년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다시 평균으로 나누면 약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건강한 헌금 생활이란 내 수입의 한 2할 정도가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건강한 헌금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나를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헌금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으로 헌금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할까요? 솔로몬은 엄청난 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이거 드릴 힘을 주셨고,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린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풍성함과 겸손함. 자,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하면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 거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나의 죄악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완성은 11조를 드리는 마음, 곧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구별된 삶이 11조를 드린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을 마쳤고요. 주간 생활 과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안식일이 진짜, 이번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진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세 동안은 힘써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온전한 안식으로 진짜 일을 그만두고요, 교제에 또 기쁨에 선행에 여러분 드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획하시고, 또 우리 그룹 같이 수업하는 그룹과도 한번 그런 멋진 아이디어들을 나누어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의 헌금 생활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그리고 내가 온전한 물질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